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자, 이 말씀을 알고 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졌고 이제 그것을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유, 또 우리 신앙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세상이 말하는 윤리, 그 이상의 도덕을 가지고 그 이상의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도덕이나 윤리로 어떤 우리를 측정하는 측정값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냄새 나는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냄새가 나죠. 냄새 나죠. 먼지가 나죠. 더럽죠. 자, 그런데 이 냄새 나고 먼지 나고 이 더러운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 쓴 시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비록 냄새나고 먼지가 날지라도 나의 선택이 아니라 창조주의 선택이시기에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났지만 내 생각은 여전히 땅에 속하였고 행동은 바다로 쓸고 다님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고백은 힘을 잃게 합니다. 자격이 없기에 눈물로 무릎으로 한 방울의 물에 의지하여 허락된 생의 광야를 헤쳐가고 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광야에 쓰러져 오직 하늘을 지으신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에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물이 아닌 반석의 물을 마십니다. 광야에 엎드려 당신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행동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글을 쓰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일상을 엮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나지 아니하였고 당신께서 진리로 종을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주장을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격이 있느냐? 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깨끗하냐? 이건 깨끗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자격은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더러움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치워야만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가 아직 청소도 안 한 상태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더러운가, 먼지가 많이 나는가, 냄새가 많이 나는가. 예, 냄새가 나기 때문에, 먼지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이.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성경 일독을 해야 되고 1년 동안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직 내 삶을 나에게 묻혀진 먼지를 털어버리지도 않았을 때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 가서 나 예수 믿소, 예수 믿습니다.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믿음,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믿음,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죠. 만나면 이름을 알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사진을 찍고 식사를 같이 하고 차를 마시고 그렇게 압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악수하고 식사했을지라도 그 만남을 전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와 같은 겁니다. 부부관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라든지 뷸라라든지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젊었을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랑이 되는 것이고 자매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몰지각한 사람들이죠. 일부 사람들은 동성애의 근간을 성경에서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서 가지고 옵니다. 시편에 보면은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 이런 건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남녀 성별의 개념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 단어적 구조와 어떤 환경,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건데 가장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의 인격을 이렇게 오픈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에는 결혼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헵시바라든지 뷸라라든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신약에서는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이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제한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한 것이지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부가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만큼 전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전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그 이상의 믿음, 그 이상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헵시바, 뷸라,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남남이 살고 있다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면 법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책임이 있어요. 재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종교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보다도 더 두터운 믿음, 더 두터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냥 적당한 관계 유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 유지하는 방법이 어떤 의식이죠. 적당한 의식을 행하면 됩니다. 적당한 의식을.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당한 의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전인격적인 믿음, 내 지성과 감성과 내 삶의 모든 인격을 다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나는 비록 혈통으로 태어나고 육정으로 태어나고 사람의 뜻으로 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꾸 우리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확신.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느냐? 내 확신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기억력을 상실하는 병에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기억력을 상실하면
자기의 이름도 모르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자녀들이 와서 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게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목사이고 지금은 선교사이고 지금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우리에게 그런 병이 걸렸을 때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여기에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보증해 주시냐면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나의 확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충성하면 우리가 자녀된 확신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내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임을 누가 보증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출입증을 누가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비자를 받지 않습니까? 비자는 그 나라에서 줘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준 비자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비자가 엉성해요. 보면은 그냥 막도장 한국에 가면은 요르단에서 받는 비자 이렇게 보면은 도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탬프 만들어 가지고 그 수백 장 찍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확신, 종교적 확신에 의지하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런 자부심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 하잖아요. 때로는 속일 수가 있자. 속여야 되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도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고 내 더러움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확신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지가 나고, 내가 더럽고, 내가 추악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이 내가 기억력을 상실했을지라도 내 이름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를지라도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심배에 새기고 우리가 이걸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믿음. 내가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헌법이에요. 헌법이에요. 약속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이 생명의 법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구원의 날까지라는 얘기는 영생을 얻기까지입니다. 영생을 얻기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생각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음탕합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막 흔들리는 것이죠. 야,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면 되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영생을 얻는 날까지. 구원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육체가 있을 때 받는 것이고 영생은 육체를 떠났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으면 앞으로 50년을 더 산다 그러면 50년 동안에 우리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죄책감도 많이 듭니다. 자, 그때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교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도덕과 윤리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티심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잘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또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그래서 뭐 이렇게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을 줬을 때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음식을 한 번에 덥석 받아 먹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래 돌아서서 막 회개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손이 너무 더러워서 그 손 잡는 것이 악수해 주는 것이 또는 어떤 때는 허그해 주는 것이 안아주는 것이 그의 옷이라든지 모든 게 더럽기 때문에 그 안아주는 것이 그 허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멈칫하면서 돌아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요르단에서 지방으로 다니면서 현지인들을 만날 때 이 말씀이 많이 떠올라요. 야, 너가 그 사람의 손을 한번 못 잡아주느냐. 나는 네 몸뚱아리를 성전 삼고 내가 왔는데 너는 더러운 너 손도 더러운데 그 사람의 손을 한번 못 잡아주느냐. 저는 이 손에 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씻는 편인데 병적으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악수하고 돌아서 씻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제 현지인들과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고 그럼 이 손을 어떻게 주님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도 없고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손을
입에 가져다 대라. 그러면 손이 깨끗해진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더럽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씻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손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이 손을 입에다 갖다 대는 겁니다. 얼굴을 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 손이 더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정말 악해요. 제가 저를 보더라도 제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저를 성령께서 성전 삼아서 그럴 때마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탐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간구할 때, 내가 글로서 기도문을 쓸 때나, 내가 말로서 기도할 때나, 묵상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 증명한 방법은 내 개인의 확신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확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면 우리에게 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확신은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요. 도덕, 윤리, 종교행위, 헌신, 봉사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 흔들려요. 자, 그럼 흔들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날 용어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크레딧 카드를 하나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 너가 사용해라. 이거 사용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을 것이 생기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로마 정복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세력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허전함과 영적인 공백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녀들에게 인류 초기부터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 아담, 에노스, 에노, 노아 등등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약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 가장 핵심적인 이름이 9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9가지입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마카디시. 8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마카데시, 여호와 엘로이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할 때 주여 또는 예수님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주여 예수님 아버지 그 안에 이 구약 4,000년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중요한 9가지의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특권을 가지는데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현실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묵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다윗의 노년 시절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쓴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이 오늘날 유명해지는 이유는 여기에 구약 시대에 말씀했던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마카데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 9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사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약속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다윗은 일생 동안에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구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2절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것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신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의미는
평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치두케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의가 되신다. 또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약에 보면은 우리 앞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내 앞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정표입니다. 예수가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이 이정표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깃발입니다. 예수님이 깃발을 흔들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거기에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거기에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해석입니다. 임마누엘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시험 볼 때 주님도 옆에 계셔서 시험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커피를 마실 때 주님도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잘 때 주님도 함께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주님도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을 할 때 주님도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입니다.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5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마카데시입니다. 여호와 마카데시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름인데 여호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다 해놓고 자 하나님 청소 다 해놨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청소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 더럽죠, 냄새나죠, 먼지가 나죠.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와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라.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라는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청소할 힘이 생겨서 내가 일어나서 스스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청소는 대신해 주지 않으세요. 청소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중에 하나님, 신들 중에 신.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이러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뱃속의 태아는 10개월 동안에 살면서 삶의 목적이 엄마 뱃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이 되면 세상으로 나와서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10개월 동안은. 그럼 인생이 되었을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년을 산다고 한다 그러면 100년 동안에 우리는 영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의 신들은 거짓신이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 9가지에 대해서 다윗이 그것을 절절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은 신앙 고백을 적은 시편, 그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마카니시, 여호와 엘로힘. 우리는 지금 이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 모든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잡아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그해주고 우리는 입에서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악수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악수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수를 하는 겁니다. 허그할 때 우리는 다른 말을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커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식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데 그 특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특권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실행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응답받고 해결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이름 안에 가까이 들어가고 전인격적인 믿음, 전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구약 시대에서 말씀했던 약속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이름을 부여잡고 살았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영적 거장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